저는 뭐 축구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잤습니다. 이거 뭐 네 팀 중에 꼴찌인데, 그리고 한 번도 이긴 적도 없는데, 남은 팀하고 붙은 게 제일 강팀인데, 뭐 사람들은 뭐 경우수 따지고 가는데, 아이 그게 그냥 잤습니다. 자다가 중간에 잠이 깼어. 시끄러워서 잠이 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봤는데 중요한 장면을 봤죠. 예. 한국이 이겨도 못 올라갑니다. 가나가 이기면 아예 한국은 못 올라가는 거였어요. 예. 예.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한 골 먹고 저쪽에서는 가나가 페널티킥을 찬다고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리고 가나가 페널티킥 넣고 이겼으면 끝나죠. 한국이 포르투갈을 뭐 100대 1로 이겨도 못 올라갑니다. 가나가 이겼습니다. 상황 끝이죠. 그런데 마지막 91분에 골을 넣어서 역전을 했잖아요. 예. 91분 전까지 비기고 있을 때 우루과이가 2대 5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끝나기 직전에. 그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거죠. 예. 우루과이 좋아하고 있었죠. 근데 아마 들었겠죠. 한국이 이겼다고. 예.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루과이가 하나 넣으면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거죠. 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예. 기적이 일어났는지 뭐 기적이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은혜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을 차는 사람이나 공을 막는 사람이나 그 사람 차는 사람 원하는 대로, 막는 사람 원하는 대로 공이 갑니까? 아니죠. 예. 공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르투갈의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 날강도가 왜 등으로 패스를 해서 왜 등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공이 떨어졌는데 왜 한국 선수들 3명 앞에 있는데 거기 공이 떨어집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혹시 그 이영무 선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범근 선수보다 더 위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유명한데,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산소 탱크라고 하잖아요. 한 게임 뛰면은 12,000m를 뛴답니다. 축구 한 게임 하면 12km를 뛴대요. 이영무 선수는요, 2만 m, 20km를 뛰어요. 그의 간증입니다, 간증. 자기는 축구할 수 있는 조건을 아무것도 못 가지. 빠르지도 않고,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예. 근데 골을 엄청 넣었어요. 근데 이분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넣은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으면, 공이 불러서 자기 앞에 온대요. 그 앞에 키퍼밖에 없대.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결국 목사님이 되셨고,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저에게 환하게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5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아픔입니다. 바울의 아픔.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예, 저는 아예 근처로 못 가요. 진짜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예. 감옥에다가 기근에다가 굶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 오늘 12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앞에 보시면 이렇게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치기도 더 많이 하고 술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고나 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을 받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는 계속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기는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데 바울에게 진짜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아픔 말고 진짜 아픔. 그것이 뭐냐면요, 오케이, 이런 것은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주님에서 감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픕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기가 개척한, 자기가 양육한, 그 섬겼던 그 교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당신이 무슨 사도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교회를, 성도들 섬겼는데 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당신 무슨 목사야?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적으로도 바울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사랑이 떨리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11장 7절 여러분이 높아지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낮춘 일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높이려고 자신을 낮췄어요. 그런데도 욕을 먹어.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요. 12장 10절 내가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나야말로 마땅히 여러분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통 사도들보다 위대한 사도들보다 모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장 13절 그러나 나는 짐이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아픔이 아십니까? 진짜 아픔.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조금 뭐 이렇게 보면 눈치 보면 뭐 눈치 주고 돈 부담스러워하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더 낮췄어요. 스스로 낮췄어요. 그러면 더 무시했어요. 돈 얘기하는 건 진짜 아픔이요 소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더욱 인정을 안 해요. 바울이 사도냐? 굳이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도다라고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니다. 왜요?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무시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이상한 복음에 빠지니까. 자, 두 번째요. 바울의 아픔,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할 수 없이 오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은 낮아지고 작게 여기지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도인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00층 하늘. 그러니까 3,000개 하늘이 아니고 세 번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이 본인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혹시 이 가시가 안질 눈병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 얘기를 하는 것은 몸에 가시 얘기를 하는 것은 바울로서는 우리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쓰던 날개빠진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이제 복음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그걸 못 고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그럼 다음부터 이제 누가 바울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데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런 질병 문제를 감추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얘기합니까? 자,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못 고쳤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들은 고쳐주셔야 건강해서 더 열심히 할 텐데
엄한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도 다 고쳐주면서 예. 왜 안 고쳐주십니까? 예. 바울도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싶은데 예. 안 고쳐주십니다. 못 고쳐 응답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세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왜? 청관집사님,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내가 충분하고 넘친다. 예. 바울은 자기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졌다는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응답받지 않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자, 보시죠. 본론 네 번째, 진짜 은혜. 아니,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까?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않는 것. 예. 응답받는 것. 죄송합니다. 이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하신 것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바울 정도 되면요. 뭐 이거는 뭐 입신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엄청나서 그런데 은혜인 줄 몰라서 아니 은혜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깜빡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 받다가 망하고 추락하고 심지어 타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슨 타락 방지용 봉호잔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응답해 주셔서 내 손에 주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응답보다도 응답하시는 그분 자체가 진짜 축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성령?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라. 예. 성령이 아니시군요. 아무리 받아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역사를 하십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역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장차 천국이지만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다섯 번째,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 바울이 뭘 자랑하나 보실까요? 그럼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자, 뭐를 기뻐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내가 자랑하니니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어, 가시가 있었어, 사탄에 갇혔어, 3번 기도했는데 치료해주지 않으셨어,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려. 내 능력으로 하면 그냥 내 능력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무한 능력입니다. 10절 보시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라. 욕먹고 멸시당하고 상처받고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 받으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죠. 빨간불 딱 켜고 정신 차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서 욕먹고 멸시받으면 기뻐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때 그가 강하니라.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죄 있는 걸 자랑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랑하면 자신의 얄팍한 능력밖에 안 나타나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의 죄악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자신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랑할 때 하나님의 부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높임과 권세와 권위,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한 바로 그때가 진짜 강한 때이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 권능이 머무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그냥 내가 강하다는 그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의 응답받지 못한 것, 그래서 넘치도록 이미 은혜 받은 걸 깨닫게 해준 것, 말씀해 준 것, 그걸 자랑합니다. 몸에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유한 자로서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 땅에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와, 진짜 놀라운 분이죠. 예수님은요, 빈손으로 사셨어요. 빈손으로 사셨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까? 온 우주를 마음대로 하시죠. 이게 내가 돈을 벌어도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제 안 놓치려고 막 빠는 거예요. 이게 내 거면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가졌다 하나 진짜 가난한 자이죠. 자, 무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을 입으신 것은 우리로 강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양했죠. 저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찬양을 이렇게 하여튼 제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포로된 자의 자유며 우리의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치유시고 죽은 자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더러운 자의 정결하심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시고 죄인들의 중보자이시고 멸망자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영원한 심판주 우리의 영광이 되시네.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이신데 다윗의 지파의 사자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요 내가 뭐 시장하고 무장하고 할 필요 없어요. 실제 내가 다 있는데 그냥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거죠.
진짜 왕이야. 가짜 왕이니까 이거 백마를 타고 거기 장갑을 붙이고 뭐 쫄병을 거느리고 자기가 힘없다는 건 장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내가 강할 때요? 아, 그분이 나서지 못하네요. 예,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인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십니다. 나는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진리로 입혀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나는 무식하기가 전도서 말씀처럼 짐승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지혜를 또 하니까 머리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닫습니다. 예.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예.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하늘 지혜로 채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이고 빈손으로 갈 겁니다. 내가 이걸 자백할 때 온 우주를 다 같이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네. 나는 연약합니다. 철없을 때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알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채우십니다. 지난 한 주 솔직히 축구보다도 더 오래 받으겠어요. 축구보다도. 예. 저는 그냥 마지막에 이제 화장하고 모실 때만 딱 가서 화장할 때만 가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사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짧은 시간 몇 마디 들었어요. 우리 김남국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버님이 하늘나라를 가는 그 여정을 지켜보면서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한 것도 없이 그냥 엄청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 수만 마디 말로 설명한 것보다 더 큰 것이 깨달음이 왔어요. 와, 그냥 그대로 전달, 그대로. 예. 그렇죠. 예.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예. 이 땅에서 막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겠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예. 이 땅에서 소름받고 멸시받고 빈곤을 살았지만 천국의 사람이 진짜 부자. 예.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듣게 직접 비유까지 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솔직히 저는 그 목사님하고 의견이 반대였어요. 코로나 시작됐을 때 저는 뭐 그치 뭐 이렇게 집에서 얘기 드리면 되지. 목사님은 안 돼. 끝까지. 뭐 정부에서 난리 쳐도 뭐 해도 쳐들어오고 뭐 사진 찍고 뭘 해도 끝까지. 예. 정말 많이 배웠죠. 예, 많이 배웠죠. 근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한 2주 우리가 코로나에서 예배 못 드렸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완벽한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못 막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아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참된 은혜의 비밀입니다. 신비. 바울은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교회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도 안 한 사람인데 돈 때문에 서로부터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좀 자신을 좀 세워 그리고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약해진 거, 버림당한 거, 능력을 먹은 거, 고난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 주님을 잘하고 싶어서, 주의 권능을 잘하고 싶어서,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만약에 바울이 높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존귀를 받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낮아져서 예수님이 존귀를 받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욕을 좀 먹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상처를 받으면, 또 바깥에 상처받는 것도 좋지만 형제들한테 상처받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잘한 것이죠.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찌하든지 무슨 일을 썼든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자유해요. 높은 데 처하면 높은 데 처하고 낮은 데 처하면 낮은 데 처하고, 멀지를 받을 처박으면 저 처박이 켜있고 올려주면 또 뭐 올라가고 왜? 그리스도가 전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결단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저희도 이 비밀을 잘 배워서 오직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을 자랑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과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눈이 열린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가 따로 있고, 따로 있습니다. 부디 저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그랬구나. 힘들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바로 너의 능력이야. 사방천지 온통, 사방천지에 온통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풍요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런 3천층까지 갔던 사람이지만 그는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온 것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고 복음만을 알기로 결단한 이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방천지에 내가 내게 준 그 은혜가 족하다. 사방천지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